언제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맥주감사 주일부터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까지 우리 교회는 1호상 감사 운동을 펼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일기 5가지 적으면서 매일매일 감사 훈련을 받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 저금통에 채우기도 했죠.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는데,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 생각하기보다는 한 주 전에 먼저 말씀을 생각하고 감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제목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일들과 사건에 따라서 감사의 제목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죠. 로마에서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의 감사 제목은 뭐였냐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도 귀한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처소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처소가 있는 것, 마련된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여서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라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엔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놀랍게도 하루에 3끼를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제목이었고요. 또 60년대, 70년대 조금 경제가 올라가는 그 시절에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른들과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이런 표현을 좀 들어보긴 했는데, 입밥에 고깃국 들어보셨습니까? 그 흰쌀밥에 고깃국 먹으면 이게 생일과 같은, 그래서 하얀 기름진 쌀밥에 고깃국 반찬해서 먹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감사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은 학교 다니는 게 소원이어서 학교를 가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쟤네들한테 물어보면 학교 가는 거 감사하냐 그러면 안 가는 게 감사하다 그러겠죠. 학교를 안 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덧 끼니 해결하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3끼 다 오늘 챙겨 드셨다고 감사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큰 감사,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얀 쌀밥 드셨다고 감사하세요? 그 하얀 쌀밥 먹으면 병 걸린다고 오히려 작곡으로 내놓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좀 달라졌습니다. 학교를 다 다녀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라고 다 같은 학교냐, 좋은 학교 들어가야 감사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은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은 이럴 때 감사해라, 이런 일이 나타나면 감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감사하고, 이런 여건이 너희 삶 가운데 펼쳐지면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 66권 전체를 감사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194개 절이나 감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한 군데에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는 3끼를 먹으면 감사해라, 너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돈이 이만큼 생기면 감사하고, 너희에게 권력의 자리가 허락되면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항복 하나하나를 나열하면 시대가 바뀌면 그것은 때로는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목 가지고 감사하겠다 그러면 감사를 놓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언제나예요. 언제나 감사해라.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에게 이 진실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배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성경의 주된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관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권력, 부, 좋은 자리, 인생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도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수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 그리고 성경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을 볼 때 척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20년간 해보니까 그래요. 그분의 감사의 수준은 딱 그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저분이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감사를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고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 그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분을 보게 되면 불안하지 않아요. 저분은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말이긴 한데,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로 삽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설교 때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침에 눈 뜨면 갑자기 이제 개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 읽고 지금부터 하루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혼자 찬양하고, 대표 기도자 없으니까 여러분이 대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여러분이 설교하고, 헌금 드리고, 폐회하고, 주기도문하고, 이게 삶의 예배자인가? 늘 그럴 수는 없죠. 특별히 구별된 시간에 가정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삶의 모든 순간을 그걸로 채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일상의 삶의 태도가 예배자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사실 때 예배 드리는 이런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일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 무엇인가? 시편 50편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예요. 내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 읽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게 뭘까 하면,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프셔도 감사하시고, 어려우셔도 감사하시고, 복된 일 있으시면 더더욱 감사하시고, 감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오늘 말씀은 좀 적용의 관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첫 번째,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세요. 감사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표현할 때 완성됩니다. 사랑은 언제 완성될까요? 표현할 때 완성됩니다. 우리 특별히 남성분들, 저도 포함해서 사랑은 언제 완성될까요? 표현할 때예요. 그래서 오늘은 숙제입니다.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가족과 배우자에게 한마디 꼭 하십시오. 뭐라고요? 다 아시네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숙제했습니다. 아들들 사랑해. 사랑은 언제 완성될까요? 표현할 때 완성돼요. 감사는 언제 완성될까요? 표현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뭘 하라고요? 말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면 감사할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요. 믿으셔야 돼요. 감사를 하시면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20세기 이후로 그 뇌과학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뇌에 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견됩니다. 뇌에 신경의 중추들이 많이 모여지는데 그 가운데 언어 중추신경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관장하는 중추신경이 있는데 우리가 뇌를 다치면 어떤 경우에는 말을 못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팔을 못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몸 반을 못 쓰며 이쪽 반을 못 쓰거나 이쪽 반을 못 쓰거나 걷기 힘들거나 뭐 이런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중추신경 가운데 언어 중추신경이 있는데 이 중추신경은 모든 신경계의 허브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중추신경이 좀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른 것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서 말을 못하는 순간 모든 삶의 질이, 모든 건강이, 신경계통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경계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게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죠.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떤 것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단어 하나를 입력하면 밑에 뭐 다른 것들이 뜨죠. 교회를 치면 밑에 즐거운 교회, 무슨 교회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광 검색어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요즘의 기술들이 너무나 좋아서 네이버에 뭘 치면 영광 검색어가 뜨고 구글이라는 검색창에 뜨면 검색하면 영광 검색어가 이렇게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주르륵 올라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뇌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한 단어와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면 이 뇌는 컴퓨터보다 많게는 수만 배 빠르다 하죠. 반응 속도가 우리 안에서. 그래서 거기에 관한 연관 검색어가 무의식적으로 주르륵 뜨게 돼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신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벌써 여러분 지금 입에서 침이 고이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대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뜬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연관 검색어가 뜰까요? 감사에 관한 연관 검색어가 뜨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생각하며 감사를 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의 모든 신경들이 감사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삶이 어떻게 돼요? 감사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돌아보시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감사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뭐 하면서 살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요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 반대 경우에는 훨씬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불평이 많은 사람은 항상 뭐 하면서 살까요? 요거는 많이 체험되시죠? 불만이 많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주변을 가보면 항상 그분의 이야기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뭐가 좀 불편해요. 뭐가 자꾸 걸리고 뭐가 자꾸 불평이 나와요. 이게 연관 검색어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뇌과학을 알지 못했던 솔로몬은 역시 지혜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잠언 18장 21절에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삶을 채우시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감사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모양이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의 문학계에 아주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죠. 노벨 무슨 상이에요? 문학상. 작가 이름이 뭘까요? 한강. 다 알고 계세요. 그 책은 안 읽으셔도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잠깐 언급을 드리기도 하였는데 다 알고 계세요. 위대한 상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받았지만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문호들을 배출하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도 여러 배출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에는 대문호들도 많고 그 가운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그 문학의 공로로 수상한 사람인데, 이분에게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문서 위조죄라고 하는 명분으로 정치범으로 낙인 찍혀서 시베리아의 정치 수용소에 11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누명을 쓰고서 강제 노역, 시베리아 그 험한 지역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11년이라는 시간은요, 만만한 시간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 시간에 빠지면 일단 기본으로 우울증은 장착하고 가셔야죠. 너무 우울해. 내 인생은 우울해. 환경도 우울하고 난 억울해 하면서 속으로 억울함을 생각하면 화병도 날 것이고, 얼굴 인상은 막 쭈그러들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는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솔제니친이 대단한 건 이런 거예요. 잘못도 없는데 정치범으로 끌려와서 11년을 그렇게 노역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제니친은 그 삶을 감사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로 수용소 생활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삶을 채워나갔고 이겨냈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썼던 게 뭔가 하면 수용소 군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1970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하면서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솔제니친이 가장 먼저 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Thank you, prison. 예요. 그렇게 비통하고 어려웠던 그 감옥 생활이 오히려 감사하대요. 감옥이 왜 고마워요? 감옥 때문에 내가 수용소 안에서 이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을 썼고,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었고, 작가로서 그래서 더 깊어졌고, 그래서 결국 이 영예로운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감사의 선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감사의 태도가 있으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요. 감사의 열매를 맺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또 감사의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태도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기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결핍을 놓고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결핍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과 결핍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핍만을 생각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연관 검색어. 계속해서 결핍의 문제만 생각나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모자라고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로 먼저 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게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나가시라고요. 기도에 관해서 시편 100편 4절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일러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주님 앞에 들어갈 때 먼저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의 통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기도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이 간구할 때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염려는 다 치워버리고 기도할 것들, 간구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뭐에 녹이라는 얘기예요? 감사로 녹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는지 7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뭘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감사의 선순환을 이루는 게 이런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감사로 녹이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삶에 하나의 문제거리가 생겼어요. 문제를 이겨냈어요. 그러면 살아가시면 또 다른 문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예, 생기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텐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감사로 녹여내는 순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감사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요. 믿음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겠죠.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일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게 문제처럼 여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다가올 수 있죠. 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계시니 얼마든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언제나 감사가 먼저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실 때 이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나누어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가 뭐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감사의 비밀을 알고 계셨다니까요. 먼저 감사하시니까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 있었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뭐 하셨냐면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세요.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직 살리신 거 아니에요. 아직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상태로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먼저 뭐라고 하세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어요. 예수님도 먼저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감사의 말과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배워야죠.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저는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나 감사하시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높은 산을 바라보면 감탄한다. 거친 파도를 보아도 감탄한다. 광활한 우주의 태양을 보아도, 별을 보아도 감탄한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감탄하면서도 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전에 함께 인사 나누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걸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고 오늘을 살고 계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지고 있는 이 가을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지는 단풍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놀라운 세계 하면서 우리는 놀랍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탄하지만 정작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신 내 자신은 왜 감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천국 백성 되도록 구원해 주셨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목소리가 작으신 것 같아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 것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들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모든 요건들 돌아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상처가 났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상처들이 쉽게 아물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리셨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 은혜를 누리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잃어버려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참 신경 쓰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어디서 물렸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가을 모기가 굉장히 독하잖아요. 이 가을 모기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검지 손가락 딱 이 부분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럼 예전 같으면 침 한 번 바르면 낫거든요. 근데 무슨 일인지 아무리 약을 바르고 뭘 써도 이게 가라앉질 않아요. 계속 부르면서 신경을 툭툭툭툭 건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고 불편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죄송합니다.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어가다 보니까 이게 모기한테 물린 것도 빨리 안 넣네요. 돌아보면 옛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늘 돌아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늘 주변을 기웃댑니다. 세상을 기웃댑니다. 돈을 기웃댑니다. 이런 것 주면 내가 감사할 거야. 이렇게 주시면 내가 감사할 거야.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본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의대를 졸업하고 내과 의사로 살았던 이 젊은 의사는 이무라 가즈키오라고 하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31살에 짧은 생을 마치고 죽어요. 섬유육종이라고 하는 암에 걸려서 이것 때문에 그 삶을 참 안타깝게도 마감합니다. 근데 이 이무라 가즈키오가 암과 투병하면서 자기의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투병을 하던 그 어느 날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시 한 편을 씁니다. 시가 이래요. 함께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 당연하다는 사실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아. 당연한 걸 하고 웃어버린다. 새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 있고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고마움을 아는 이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 왜 그렇지 당연한 일. 이라는 시를 남겼어요. 소리가 들리는 것 감사해 보셨습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이 시작되는 것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감사일까 돌아보면 당연하고 아주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겐 기적이 여러분에겐 일상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냥 내 힘으로 끌려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누군가에겐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내 발로 내가 걸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겐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소화를 잘 시키고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겐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그 일이 기적인데 우리는 그 기적을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크기가 그래서 내 믿음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감사로 보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음 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감사로 채워 나갑시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합시다. 감사의 제목을 적어 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에 감사를 심어요.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라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감으로 감사의 큰 열매 거두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즐거운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